조금 왜 하필이면 베베냐 좀 촌스러운 이름 같기도 하고 똑같은 이름의 두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입관념에 그렇게 보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베베 목장이 베베 같은 그런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 꼭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베베는 고린도 지방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항구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겐그리아 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베베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이포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기 전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신을 섬겼던 그리스 신화 포이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맑고 깨끗하다, 빛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 깨끗하고 밝고. 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름처럼 살다 갔습니다. 정말 빛을 남긴 사람입니다.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협력자, 조력자였던 2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자만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베베입니다. 많은 일꾼들 중에서 베베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바울의 기억 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은 그만큼 항상 기억 속에 내재해 있었던 것들이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돕는 그런 협력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그 이름이 기억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베는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고 맞춰지지만 이름이 많이 거론된 사람 못지 않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여인입니다. 오늘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베베 집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일꾼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력자 혹은 사역자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조력자, 사역자. 그래서 이 베베를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서.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베베가 겐그리아 항구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여자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일꾼이라는 뜻이 조력자, 집사, 또 혹은 사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직분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당시에 바울이 일꾼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그 여인을 천거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집사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해준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여기 여자 사역자, 여자 집사에게 자기가 친필로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해주는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냉큼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베베라고 하는 그 여인이 신앙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많은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를 기꺼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천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여기 천거라는 말은 단순히 소개한다는 뜻의 이상입니다. 여기 추천한다, 천거한다는 말은 그냥 추천한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의 이름을 걸고, 바울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여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보증하여 추천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베베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다 바울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낯선 곳으로 일을 위해서 보내게 될 때에 이력서 하나 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으로 믿을만하다. 그래서 천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고 하면, 믿을만한 사람이 보증한다고 하면 보내는 사람의 신용으로 그 사람을 어려움 없이 편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보증하고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써달라고 사정하니까 하는 수 없이 써주기는 써주는데 좀 찝찝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하여 추천서를 써주었다가 이 사람 잘 신임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문제라도 일으키면, 사고라도 치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추천서를 써준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천거를 받은 사람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외국인 너를 섬기는 그 센터에 가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동료 목사들이 이제 함께 그 회사 관장을 만나러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친히 시간을 내어서 그 관장을 만나러 갔어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안선희 목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호되게 혼내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안 목사님한테 전화하기 뭐하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광민 전도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네, 그 광민이를 받는, 우리 아들을 받는 그 관장 편에서는 너무 믿을만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 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아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아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아들이 아닌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건 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아들아, 정말 고맙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여튼 추천을 해준 그 사람을 봐서라. 너가 뒤에서
너를 보증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 사람들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로마 교회에게 추천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믿을만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빚 보증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빚 보증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을 보증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 학교라든가 성경 학교 거기 보면 꼭 그런 걸 써요. 꼭 추천서에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지냈습니까? 1년? 거기서 물어봐요. 1년인데 어떻게 보증을 하냐? 예. 여러분 부부들 몇 년 살아보셨어요? 김영수 권사님 몇 년 살았죠? 한 30년 살았어요?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지금 30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도 모르는데 1년 알아가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 베베를 천거하면서 자신있게 사도 바울이 책임지고 내가 이 여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로마 교회가 어디죠? 로마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세계의 수도격인 로마 대교회입니다. 이 대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이 겐그리아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있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을 추천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냉큼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인데 잘 보세요. 이 겐그리아 교회 옆에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막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이, 예, 대형 교회 그늘 아래 가려있던 조그마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보낼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로마 교회에게 사람을 추천한다면 좀 크고 대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그게 조그마한 가망산 밑에 그런 조그마한 배가 들락거리는 그런 항구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집사를 천거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다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보낼 교회 일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 묻혀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그 여인을 로마 대교회로 편지를 갖고 가는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여러분 아다시피 저쪽 우리 그 동료, 우리 친구였던 최승호 목사 형님이 한빛감리교회 최지현 목사님이에요. 제가 형님 동생 하면 늘 잘 지냈는데 그분 이번에 은퇴하셨어요. 정말 그분 성실하게 목회하셨어요. 제가 봐도. 예. 그런데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아시는 대로 그 후임자를 데려오는데 여러분 저기 거문도 아세요? 거문도? 거문도라는 저쪽 전라남도인가요? 어디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거문도. 조그마한 섬에서 교인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 그 목사를 한 대교회로 후임자로 모셔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지요. 예. 그 대형 교회에 끌끌하게 다른 대형 교회 같이 이력서를 내라고 해갖고, 예. 적어도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있고 목회 경력
20년 이상 되고 그리고 40세 이하고 이런 것들이 대신에 나오거든요. 모집 공고에.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거문도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하던 이름도 없는 목사를 대교회의 후임자로 선임을 했다. 다 한 가지. 하는 거문도에 있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신 어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늘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고 살잖아요. 부족하지만 어제 우리 김경호 노무산 목사님 결혼식 있었잖아요. 제가 마지막 축도였어요. 기도는 막 저쪽 부광교회 큰 대교회 인천에 있는 그 목사가 기도를 했고, 주례는 또 공주에 있는 신광교회 목사가 했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를 하다 보면 이제 주례도 많이 듣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가 안 들은 사람이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기도가 참 은혜가 안 되어서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하자니 조금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했더니, 축도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막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다. 저 선교감리교라고 있어요. 김경호 목사님 사촌형이가 그래요. 내가 선교감리교에 기억나더라고. 그러냐고. 제가 인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오늘 결혼식 참석했는데, 정말 축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다. 정말 은혜로웠다.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기도예요. 전 그런 소리 가끔씩 들어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별거 아닌데 짧은데, 용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뭐 소리 벅벅 안 지르고 기도하는데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사람들이 알더라. 저를 뭐 위대하게 보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 속에 늘 있는 사람들, 거문도에 있는 목사,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대교회를 이끌어갈지,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이, 큰 교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최재현 목사님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교인들을 위안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겐거리아 조그만 교회에 있는, 여러분 무슨 큰 교회에 있다고 사람들은, 큰 교회 나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목에 힘을 주더라고요. 그럼 괜히 연합회 모여도 뭐 교회 조그만 사람들은 괜히 치가 눌리는데 그럴 거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항상 어느 옷에 내놔도 겸손했고 당당했어요. 옛날부터. 아멘이시죠? 아멘 잘하는 교인으로. 그리고 오늘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은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자매. 이 자매라는 말은 육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란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친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기 예수님, 식구들이 데리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가족이야? 누가 식구야? 하면서 주님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베베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친 가족이라고, 내 자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육신의 피보다 사실은 예수의 피로 나눈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베베를 일컬어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호자란 뜻은 옆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법적으로 경제적 후견인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명예와 권위를 드높여주는 사람, 네, 이 사람을 보호자라고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경제적으로 후원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었던 사람, 이게 베베라는 사람. 베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 후원을 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후원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후원, 보호한다는 말은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를 후원한다는 뜻인데, 이로 보아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상당한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다는 것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조그만 교회 다녔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정적인 역할도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보호자가 또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돕는 자, 때로는 정신적으로 위로에 격려해주는 후원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식적인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여러분, 낮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이 복잡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스포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칼빈도 그랬습니다마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어라. 그래야 세상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경제가, 문화가, 사회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는지 그런 신문을,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으라고 말했어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램 목사님 배후에는 세 사람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조직신학자가, 성서신학자가, 사회학자가 빌리그램 목사의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보면 항상 보호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집에서 맨날 부모에게 핀잔이나 듣고 잔소리나 듣고, 학교 가서는 맨날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 듣고, 친구들한테 맨날 따돌림 받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호자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격려한다, 후원한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이야기에 지난주 율법시와 은혜시에 대한 수요일날 말씀을 했죠.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공의로운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공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참 많아요. 근데 공의롭지 못한 부분보다 은혜롭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좀 기도나 한다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공의롭지 못하면서 공의로운 체할 때가 있거든요. 지적하고, 따지고, 캐묻고, 그래서 죄를 밝혀서, 네. 설교도 마찬가지. 예,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알지 못했을 때는, 예, 인상을 쓰면서 막, 제가 요즘에 설교를 좀, 이렇게 좀 찬찬히 하고 조용히 했더니,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옛날에 박력 있더니 영력 떨어졌나? 영력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베베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베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열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고, 마음을 열고 섬겨야 할 자가 누군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베는 언제나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베베 목장을 들이시는 베베 목원 여러분, 그 이름처럼 살다간 그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베 집사에게는 편지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에 가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봐주는 일까지 포함했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신앙적인 영적으로 탁월한, 성경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곳에 보내서 어느 곳에 파송한다고 해도 겐그리아 교회뿐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회 선한목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멀리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권사님들, 다른 교회 나가던 분들이 은혜롭다고 해서 그 교회로 막 몰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조그만 교회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조그만 교회는 더 줄어들고 자기 교회는 자꾸 불어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목사의 마음에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분들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조그만 교회를 가서 섬기십시오. 거기 가서 그 목사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종교적으로 후원해드리고, 기도로 후원해드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마음 주시면 그 교회에서 일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서 그 선한목자 교회와 유성 목사가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그 권사님들이 주변의 교회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개척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거기다 11조 바치고 거기서 교인들을 섬기고, 이게 진짜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회는 파송제예요. 장로들이 큰 교회만 우르르 몰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 파송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항상 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지방회 때는 파송기를 낭독해요. 박연석 성산교회 파송, 이렇게 파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 파송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고, 마음 주시면 그 교회에서 또 섬기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지금 사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울 게 아니라 전도지 도와주세요. 매일 도움을 요청해 오지만
그 끌끌한 인품 좋은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 개척교회 가서 1년씩 다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재정도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전도해주고. 하나님 나라 부흥 아니에요? 이 베베 집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준비가 뭐 따로 있어요? 무슨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준비는 성도가 해야 할 준비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작. 그게 뭐예요? 예? 지금 얘기했잖아.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했잖아. 의문을 두자. 응? 순종, 할렐루야. 예, 기도와 순종이 기도지 뭐. 순종이에요, 순종. 뭐 준비가 뭐 따로 있어요? 순종이지. 순종만 준비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삭 바쳐라. 아멘. 순종할 준비가 안 됐으면 바치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가라. 아멘. 순종할 준비가 안 됐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여,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집사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것이다. 보세요. 이 베베를 청구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와주라는 뜻은 일부를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건 다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베베는 로마 교인들에게 생소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베베를 잘 영접하는 게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 바울을 영접하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일선에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운점으로 보아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늘의 축복을 쌓는 일을 더 가치 있는 사역으로 여긴 인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베베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베베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한 무명의 여인, 작은 교회에 묻혀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끝내야 될 이런 여인이었지만 특별히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로마 대교회에 가서 영적으로 미숙했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로마서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했다 말입니다. 거짓 이방신을 섬기다 그렇게 끝내버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높이 들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베베 목장에 헌신하는 우리 목자와 그리고 목원님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비록 까막산 밑에 있는 이름이 없는 작은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시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저와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 성산교회 너무 좋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자랑할 때 하거든요. 기도 않는 것도 얘기하지만 좋은 것을 많이 얘기해. 그런 교인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는 막 욕해도요, 밖에 나가서는 막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에이, 목사가 뭐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가서는 대적인 면이 있잖아. 내가 많이 얘기해요. 그냥 나가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좋니. 우리 고목사님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해. 그렇게 또 부족한 종의 사역에 함께 좋은 조력자와 보호자와 동역자가 되어지는 베베 목장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